10개의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습을 하고 족장시대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시대 기억나시죠? 웬만하면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10개의 시대 함께 해봅니다. 쭉 계속하는 겁니다. 창조시대부터요.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네, 이렇게 사중창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족장시대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출애굽 광야시대의 주인공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애굽, 가나안 그러시면 안 돼요. 애굽과 광야. 정복시대의 주요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가나안 정복한 사람이니까. 사사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죠. 사사시대 대부분은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통일왕국 시대의 주요 인물은 다윗.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은 예루살렘을 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요 활동 무대 가나안 그러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 시대가 됐을 때 진짜 이스라엘로 다 통일이 된 때가 다윗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주요 인물은 히스기야.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왜냐하면 분열 왕국기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가 워낙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 시대의 주요 인물은 다니엘. 주요 활동 무대는 또 이것도 또 이스라엘 넣으시면 안 돼요. 바벨론. 다니엘은 바벨론에 거의 인생의 전부를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 시대의 주요 인물은 느헤미야.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특별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시지만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침묵 시대의 주요 인물은 마카비안.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조 시대에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거면 끝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럼 창조 시대를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 시대는 4명의 주요 인물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 인물들을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너무 아쉽고 대단한 인물들이라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주에 제가 한 인물에 2주씩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건데, 여기하고 어디만 공부를 할 거냐면 단일왕국,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사람이 주요한 그 내용인데, 여기는 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개해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큰아버지라는 뜻의 큰아비라는 뜻의 아브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죠.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인의 시조가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고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도록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도록 그렇게 약속.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있어요. 이삭을 향한 언약도 있고 야곱을 향한 언약은 약속이에요. 요셉을 향한 약속들, 이런 족장들을 향한 약속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나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내가 선택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내가 다시 상기시켜준다. 이게 모세에 대한 얘기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을 한 게 다윗 시대의 언약은 또 달라요. 다윗에게 한 거는 네 위가 너의 그 쉽게 말하면 영적인 모든 것이 그리고 후손들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질 거야 되는 그 약속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빼고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기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가죠. 그랬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에 가게 돼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다가 바로한테 된통 혼나고 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참고로 바로는 그 애굽의 왕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바로가 애굽 왕 이름, 바로가 그럼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지금은 바로라고 부르지 않고 파라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애굽의 왕의 명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는데 그 블레셋의 왕의 명칭은 뭐죠? 퀴즈. 이삭 시대에 나와요.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참고로겠는데 블레셋은 왕을 뭐라고 부르면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 뭔 아비멜렉이 뭐 1, 2, 3, 4세야? 그게 아니라 블레셋의 왕의 명칭을 뭐라 부른 거예요? 아비멜렉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왕의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그때 왕의 이름이 진짜 이름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로 또는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 때문에 고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5번에 보면 이 페이지 보면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되죠. 참고로 참 창세기 여기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로 사귄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그랄, 거기는 블레셋 왕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는데 그랄이 블레셋 땅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했다가 된통 또 혼나죠. 아브라함은 전력이 화려해요. 마누라를 팔아먹은 전력이 2번씩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본받죠? 이삭이 본받잖아요. 또 그 이삭이 그래도 좀 양심은 있었는지 아버지는 2번 팔아먹었는데 자기는 한 번만 팔아먹더라고요. 누구한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애들 보는데 좋은 거 해야지 나쁜 거 하면 본대로 배워요 이렇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그런 전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삶의 회복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 그는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란 떠나서 가나안 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거기로 되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간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7절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일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분가할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가산이 커지니까 같이 있어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풀도 좀 그렇고 목초리도 그렇고 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야 우리 이제 나눠서 가자라고 얘기해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좀 조카 롯이 좀 버릇이 없었죠, 그죠? 삼촌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택하면 제가 나머지 이게 아니라 저는 저기요. 예. 롯이 요단의 기름진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곳 소돔 땅은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할 때 롯은 자기의 뜻대로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선택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요단 이쪽의 땅이 좋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롯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이 좀 안 좋았다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말이야, 응? 어른이 선택도 안 했는데 자기가 뭔 좋다고 막 이러고 그걸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린 조카가 그렇게 산다는데 그러고서 이렇게 양보해 준 것 같다. 그러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냐면 아브라함이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뭐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죠. 롯이 간데도 아니 그거 다 네 거란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면 동서남북 다 준다는. 그럼 롯도 뭐 했어요? 지금 롯이 선택할 때 뭐를 선택하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데를 선택한 건데, 그럼 롯의 눈에는 보이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그럼 안 보이겠냐고요. 보여요. 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네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눈이 1.5가 돼가지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안경 끼고 안경 벗으면 저는 구분이 안 가거든. 여기는 그냥 대략 누구신지는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 눈동자, 코, 입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냥 얼굴 형체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못 가져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여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시 욕심을 부리는 거죠. 더 보이도록 좋은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양보는 했지만 그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분 나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막 복잡하실 걸 다 알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 줄게 다 이랬는데 이 이야기가 과연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겠냐? 이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기분 상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히 그 의미로 들리지를 않을 거예요. 뭐 제가 롯이 제일 좋은 땅 다 가졌는데 뭐 나머지 가지면 어떻게? 그게 아니고 이거 다 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동서남북이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네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다면 롯이 선택하는 땅도 누구 거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거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서 그냥 저러고 있는데 이거 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다가오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다가올걸요? 기분 나빠요. 저 녀석이 지금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 아주 좋은 땅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롯을 축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축복할 거죠. 그러면 저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래 너 나머지 갖고 그래도 그냥 만족해,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야. 원래 처음부터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었냐면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데려올 때부터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땅 다 주셨는데 15절 그 밑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다 줬어요. 영원히. 근데 여기도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자손한테 준대. 자식도 없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얘기잖아요.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어떻게? 영원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 이스라엘의 땅인 거예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조금은 섭섭하고 조금은 서운하고 조금은 괘씸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딱 보니까 뭐냐면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했는가. 요거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짜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다 주신다고요? 제 것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롯이 가진 땅도 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당연히 네 거지. 나는 원래 너한테 준다고 했어. 여기는 땅 다 너한테 준다고 했어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누가 깹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자, 6번 첫 번째 전쟁과 구조받은 롯.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 동쪽의 네 왕과 가나안의 5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들이 소돔 사람을 생포하였으며 롯도 생포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신의 종 318명을 거느리고 밤중에 공격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고 롯과 그의 재물들을 구해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은 왕임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 그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분깃을 제외하고는 취한 모든 물건들을 되돌려 주었다. 롯을 구출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갔더니 또 전쟁 나가지고 끌려가고, 근데 아브라함이 데려왔어요.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나름 큰 일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병을 300명씩이나 이렇게 거느리고 그걸 하려면 대단한 거예요. 밥 먹이고 그 유지하고 월급 주고 이런 것만도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물론 종인데요. 그래도 이 사람들 다 하려면 꽤 많은 돈.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자리를 잡은 족장인 거죠, 족장.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놀랍게도 318명으로 여기 연합군을 물리치는 걸 보면 상당히 훈련이 잘 된 그런 부대인 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는데 놀랍게도 돌아온 길에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은 여기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이게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그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표예요, 예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리는 모습도 보면서 11조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자, 일단 7. 약속되어진 신령한 씨. 창세기 15장에 보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열국에 대한 약속은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신하게 확인해 주신다. 자, 1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기 말하는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하니까, 애굽강이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강일까요? 애굽에?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저쪽 바벨론 쪽 엄청 하란 위쪽까지 말하는 거네. 엄청 넓은 땅, 이게 워낙에 이스라엘의 땅으로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정말로 큰 땅이죠. 솔로몬 왕국 시대 때에, 나라가 번성했을 때에 거의 그런 땅이었어요. 이게 쭉 길게 시리아를 넘어가지고 아주 큰 땅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그 나일강 앞쪽까지 가 있는 그 땅, 그게 이스라엘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깬 건 사람입니다. 8번 이스마엘의 출생,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갈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시작했냐면 사라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이 들어서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없는 사라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라고 해서 탁 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는,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결국 이스마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참 재밌죠? 사실은 배다른 형제인데 형제가 왼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배다른 형제인데. 9.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제정해 주셨다. 사레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지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명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자, 10번 아브라함의 중재, 창세기 18, 19장.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 가운데서 롯을 직접 구해낸 적이 있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이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악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소돔에서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이 예전에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1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어느 날 롯에게 네 사람이 찾아오죠? 네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맞습니까? 몇 사람이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제가 몇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요? 세 사람이라고 그러셔야죠. 자,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죠?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분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두 천사가 들어가고 한 분이 안 들어갔어요. 그 얘기 예수님과 나누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는 거 나누잖아요. 몇 명,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의인 10명만 있어서 내가 절대로 심판 안 해. 그랬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두 천사가 들어갔더니, 야,
새로운 인물인데 야 지금까지 맨날 동네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이 있다가 새로운 사람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리 와 동성연애 하게 그랬는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롯이 지 딸내를 내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롯하고 자녀들을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할 거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누가 하나가 그 낙오하게 되죠? 누구죠?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그 유적으로 있는 소금 기둥이 아마 이것이 롯의 아내일 거다라고 하는 뭐 유적도 발견되고 막 그러는데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미련을 가진 자의 최후는 저렇게 되는 거라.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하죠. 도망친 롯은 자신의 딸들과 관계하여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작은 누가 했냐? 롯이 한 게 아니고 두 딸내미가 이러다가 우리 결혼도 못 해보고 자식도 못 낳고 이렇게 끝나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큰 딸이 들어가고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이 들어가고 암몬을 낳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뭐가 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촌 당숙이 되는 거네. 그렇죠? 야, 참 가까운 사이예요. 롯의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롯의 자식들이니까 오촌이죠. 그죠? 예, 오촌이 맞죠.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이렇게 오촌이 되는 게 맞어. 이게 보면 또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였고 이삭한테 모압하고 암몬은 이삭하고는 사촌지간이 되네. 그러니까 육촌이 되네요. 가만 있어 봐요. 그렇죠. 롯이 조카니까 사촌, 그렇죠. 육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짝수행렬로 가면 같은 적이잖아요. 저기 이삭이 저기가 높은가? 이삭하고 롯하고가 같이 가게 되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삭이 더 위에 계겠네요. 아무튼 재미난 거는 모압과 암몬도 사실은 친척지간인데 가까운 친척지간인데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여기에는 딱 하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마엘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뭔 돈을 빼앗거나 땅을 빼앗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달랐던 겁니다. 믿음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런 전쟁이 벌어진 거죠. 10일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은 약속한 시기에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렇죠. 네가 약속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75세 때 얘기하고 100세 될 때 딱 되는 거죠. 12. 믿음의 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요. 창세기 2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종들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마지막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으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른 번제물을 해서 그 가시덤불에 걸린 양 그걸 갖다가 제사를 다시 지내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나서 진짜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의로 여긴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18. 아브라함의 최후의 행동. 창세기 23장 25장까지 그는 사라의 매장지를 위하여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구를 샀고요. 그는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고 있어요. 24장에 보면 그는 그드로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얻는다. 이삭의 신부는 리브가죠. 리브가 얻어오기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이삭에게 줬어요. 그드로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이삭이라서 이삭이 다 받아. 그리고 이 그드로의 아들들은 누군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는 175세에 막벨라굴에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끝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자.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먹고 사는 게 막 이러면 이제 흔들리거든요. 흔들지 마세요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무슨 일을 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삭을 내놓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3. 하나님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건 누구였냐?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려놓잖아요. 4.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믿음으로 가잔 말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이끄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갈다 우를 떠나서 하란,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 모든 여정 속에서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자.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보다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애가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6번, 비록 시간이 걸릴 때 그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하실 거라는 걸. 그 약속을 이루는데, 이삭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25년이 걸렸어요. 7.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친구라. 백도 이런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친구로 둬보세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둔.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신발 끈도 맬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친구라고 한다는 얘기는 진짜로 친밀한 존재로 늘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건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것 같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죄악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들은 나와 친구처럼 그렇게 늘 함께, 늘 서로 따뜻하고 늘 편안하고 늘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널 친구 삼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을 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느냐?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그러고 막 이렇게. 이게 하늘에 대한 것들, 정확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산다?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 가지고 산다 얘기예요. 죽으면 모르지, 뭐 죽으면 뭐 화장해가지고 그냥 버리. 아니,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지 내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씩 웃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나 보구나. 아이고,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래서 고통과 세상의 모든 짐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 이거 다 놓고 나 이제 홀가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대로 가겠다. 제가 어저께 논현경찰서 신회 예배 가면서 근데 무드셀라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은 얼마를 살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제일 많이 산 사람은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무드셀라 그쪽에 에녹 이쪽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에녹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365세. 그냥 1년 365일을 생각하세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자, 질문합니다. 900살 살고 죽어서 가실래요? 365세 살고 죽지 않고 가실래요? 우리의 마음에 죽지 않고 가고 싶은데, 내가 죽지 않고 가고 싶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이 야, 너 그만하고 올라와 그냥 데려가셨을까? 에녹을 왜 데려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거. 그러면 에녹은 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보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이 녀석도 믿음, 얘도 믿음, 얘도 믿음. 아이고, 내가 그냥 얘기했는데 믿음이 확실하네. 이런 거. 어디는 흐리멍텅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얘. 죽기 전에 살아서 혹시라도 주님이 데려가길 바라신다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마음 바꿔서 당신은 워낙에 뭐 80에 죽게 돼 있었는데 일찍 데려가야 되겠어. 얘하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둘을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누굴 데려가셨죠? 에녹과 함께 엘리야도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좋게. 얘도 데려와야지. 얘도 같이. 그럼 뭐 했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맨날 간증될 것 같아요. 엘리야한테 물어보고 에녹한테 물어보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며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그래 정말 좋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두 명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무두살레 969세를 살래, 에녹에 365세 살래. 저는 무조건 살 수 있으면 에녹에 365세를 살고 죽지 않고 주님께 가면 진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라. 안 데려가니까 문제인 거지. 제 믿음이, 제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놔둔 거지. 아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래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신실한 삶을 보고 주님이 괜찮아 이제 다 했어 들어와라고 해가지고 진짜 애녹같이 데려간다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그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끝까지 그래도 주님 안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소망은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힘내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나라에서 다 얼굴 뵐게 될 거니까 그때 도림 성서 침례교회 향후에 모임을 한번 하든지, 그때 제가 크게 바베큐 한번 쏠게요. 송영인 집사님이 커피 한잔 사시고, 홍인표 집사님 수박 사오시고, 김경윤 집사님이 나중에 뭐 빵이나 이런 것을 사오시고, 그래서 아니면 다른 분들 다 가지고, 농담으로 해도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그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으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주어진 삶 살아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